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의 큰 주제는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부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9절에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예로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논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나 착한 마음 혹은 악한 행위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를 따라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온전치 못한 선이고 의로움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남들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죄와 범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죄는 사람이 창조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 죄라는 말의 아주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 인생을 본인 것이라 여기며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이고 죄의 태도고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도둑질도 하게 되고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음란죄도 범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crime,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즉 사람이 모두 감옥에 갈 정도의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지 모르나 이미 자기 인생을 내 것이라 여기면서 창조자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기본적인 죄의 상태에서 선한 행위를 조금 더 하고 구제를 하고 남을 도왔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혹은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의 그런 식의 생각은 교만이라 볼 수 있죠. 아직도 죄의 의미를 축소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의 본질적인 의미를 아직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선이나 의로움 혹은 됨됨이와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를 선택하여 약속의 자손이 되게 하고 또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불의하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순간 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시고 또 의로운 사람도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부르시는, 좋게 말하면 주권자, 나쁘게 말하면 독재자이니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선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팔자련히 생각하고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내 맘대로 선택하는 것이니 너는 참견하지 말고 순종이나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약속의 자녀로 부르는 그 선택에는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우리가 불의하다고 혹은 잘못된 것 같다고 토를 달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충동적인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여 선택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안하지만 너는 내가 선택한 약속의 자손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안에 있다는 증거란 말이 되는 거죠.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거듭해온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찾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로 선택된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한 선택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그 길을 따라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한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선택된 자녀들이 되도록 그 신분이 옮겨지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신비와 섭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도 불의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선적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인가?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인가? 혹은 가난하게 되거나 병에 걸리도록 선택된 사람은 혹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운명론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구하게 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그 은혜를 구하며 살면 됩니다. 관계 맺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도록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계산법은 모르겠지만 분명 의로우시고 실수 없으신 무엇보다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운명을 바꾸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자격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으니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마음과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지요.